오늘 본문은 모두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라고 질문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29절입니다.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라고 질문합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핵심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결합니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매우 단호하고도 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있을 수가 없느니라의 원어를 보면 훨씬 하나님의 단호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는 딱 한 단어로만 표현합니다. 엑세클레스테 딱 한 단어로만 표현합니다. 이 단어 하나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엑세클레스테는 에클레이오의 수동태입니다. 에클레이오의 수동태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죠. 그리고 그 원뜻은 배제하다예요. 수동태이니까 배제되었다입니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는 말은 신적 수동태, 자랑은 하나님에 의해 배제되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자랑을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거들떠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들떠도 보시지 않아요. 단 하나도. 우리의 자기 자랑은 단 하나도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럼 좀 억울한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솔직히. 아니 뭐 좀 자랑 좀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어느 정도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라고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뭐 좀 그렇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자기 잘난 맛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면 봐줄 만한 자랑이고 어느 정도 이상이면 그럼 거들떠도 안 보고 그럴까요? 그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랑거리를 배제한다고요. 근데 그토록 단호한 이유는 그 뿌리가 곧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가장 제일이 뭐냐고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또 가장 제일. 그건 단연코 교만이라고요. 스피릿 말씀드렸죠. 뱀이 말합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안 찾아보셔도 돼요. 창세기 3장 5절 뱀이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이 사탄의 스피릿이에요. 그죠? 사람, 곧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영, 성령, 이 하나님의 스피릿을 따르는 동안은 절대로 선악과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뭐 선악과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다고 먹을까 말까 그랬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스피릿을 받고 있을 때는 전혀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사람에게 사탄의 달콤한 스피릿을 주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을 심는 거예요. 이 교만을 심기고 곧 바로 아시는 바와 같이 본즉, 먹음직, 보암직 아시죠? 탐심이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뭐 그 이후 과정은 다 잘 아시죠. 지금 매우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한 대사까지 이렇게 기록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 소유였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 사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자를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소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분들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며 자신의 영역으로 바꾸어 놓는 방법에는 이 창세기에서 그 방법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간이 멋대로 해석하게 하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며 어떨 땐 아예 성경 자체를 불태웁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그 설교를 한 목사도 처벌해야 한다고 너무도 그것이 정의로운 양 말합니다. 알고 그러든 모르고 그러든 성경 말씀을 훼손하려는 시도 뒤에는 장담컨대 100% 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만을 갖게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우월감을 주죠. 그 우월감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되도록 합니다. 이건 타인을 구제하는 일이나 선행, 하물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한 공격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신앙 몇 대째 크리스천인데 하물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라고 스스로 그것이 자신의 존재가치 자랑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자, 자기 자랑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기 자랑,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쫓고 유지하며 확장하여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랑거리를 잃으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은 겁니다. 경쟁하여 더 높이 더 많은 것을 갖는 것만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합니다. 교회 내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사탄의 전략을 알았으니 방책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설사 어떤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은 잘못된 거야. 이 성경 구절은 틀리게 기록됐네.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네. 라고 해도 아닙니다. 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안전한 것은 잘 모르겠으면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린 모두가 사실 잘 모릅니다. 성경을 100% 깨닫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 앞에서 누구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교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이에요. 한자 그대로 스스로 자자잖아요. 한자 그대로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의 소유된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탄의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난 목사, 정말 성인 군자 같은 그리스도인 여기에 많이 넘어집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말이죠.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부분을 우리 내내 하면서 배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조차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낙담이라는 것도 뭐 기대할 것이 좀 남아 있으니까 낙담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기대할 것조차 남아 있지 않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의 진노 편에서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악 덩어리예요. 건드려질 자존심, 말 그대로 스스로 존귀하다는 생각을 꿈에서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거 말이 쉽지 이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존심을 건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자존심을 건드릴 때 부르르 하는 것을 잠시 진정시키고 그 순간 예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맞아. 난 어차피 자존심이 없지. 그런 것을 갖고 내세울 가치가 없는 존재였지. 예수 십자가에서 그거를 알라고 하나님의 진노 표현한 거예요.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뜨릴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우린 자존심으로 사는 인생에서 주님만 높아지면 되는 인생으로 바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냥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자존심은 죽고 주님 존귀, 주존심만 저희는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대한 방어입니다. 그게. 그럼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럼 하나님 주님을 모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항상 다윗을 연상하죠. 골리앗과. 그럼 우리는 항상 마치 본인이 다윗이 됐냐, 다윗과 같이 분노를 발휘하는 것처럼 여겨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 진노 아래 있던 자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바울처럼 바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또 이제 사탄은 탐심이라는 수단을 쓰죠. 이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 방향으로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는 풍요를 주는 것으로 하거나 하나는 가난을 주는 것으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잠언 30편 8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다들 아시는 말이죠. 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시작할 때 했죠. 잘 아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앞편은 그게 소위 말해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기도문 앞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가 없어서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 그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사탄의 공격 대상과 공격 방법이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탐심과 교만을 이길 기도를 모두 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하는 건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탐심과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기도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면 그것이 제일 인 기도문이죠. 어느 기도문보다 제일 앞선 기도문이죠. 전교인 새벽 예배는 말씀과 기도 두 기도문을 세우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기도가 막히고 어찌할 바를 모르신다면 그럼 주기도문을 또박 그 주기도문의 의미를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라 또박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탐심으로 사탄이 저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교만이 저희를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린 죄인입니다. 이때 사탄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담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가장 큰 적입니다. 자기 자랑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죠.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성경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실체, 교만과 자기 자랑, 자기 가시의 실체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명성이라 불리는 사탄입니다. 자랑은 곧 교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고 배제하십니다. 27절 본문 27절 후단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는 다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법으로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로니라라고 해요.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27절에서 그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법이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제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 믿음이 또 하나의 공로, 자랑, 행위로서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이 믿음과 믿음의 법이란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미세한 차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해냈다면 위대한 것은 그 사람입니다. 맞아요. 근데 만일 사람이 어떤 원리나 시스템이 작동해서 일을 했다면 위대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원리와 시스템이겠죠. 즉, 그 원리와 시스템을 만들고 작동시킨 인물이 위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원리와 시스템, 즉 믿음의 원리와 시스템을 작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가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법,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선물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선물을 주시는 분을 자랑합니까? 선물을 자랑하면 마치 내가 선물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착각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나를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선물을 준 분을 자랑을 하는 거죠. 바울은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29절, 30절이죠. 이것도 유대인, 할례자 등 자랑과 관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인 것도 할례자인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30절 끝부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이기에 구원의 길도 한 길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즉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이다라는 이 한 길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모두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자랑이죠. 다른 종교는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불교는 아마 참선을 자랑할 겁니다. 도교는 득도하는 것, 이슬람은 하루 5번 예배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누가 그 정성을 따라가겠어요? 힌두교만큼 고행을 자랑으로 여기는 종교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습니다. 아이고 우리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전 주일 예배는 그래도 안 빠져요 라고 하면 회교도 사람들이 웃어요. 저는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습니다 하면 힌두교 사람들이 배를 잡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들이 자랑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기 자랑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그런 종교, 그런 신앙은 오직 기독교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구원의 길은 오직 길이신 예수님, 그 외에는 다 가짜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어느 경우로 하여도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럼 믿으면 끝이니까 율법을 파기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라고 질문합니다. 대답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제사,
율법의 예언, 그리고 심판까지 모두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천하에 확증하신 분이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또 남은 삶도 저희의 눈, 손, 입이 예수만 자랑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